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성경의 역사에 그 배경된 나라. 제가 여기 화원에 있는 꽃집 사장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상대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모델 케이스로 불렀는데 거기 쓰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해당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모델적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메시아, 초능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위대한 목수였지 메시아가 아니다. 성경을, 신약을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요. 왜? 예수는 메시아 아니고 목수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성경을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만 가지고 있고 유대교라 그러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바보 같은 민족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말이죠, 구약의 그 그림자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때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받은 민족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구약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유대교인들, 히브리 민족들 구원 없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인데요 누구든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4장 1절부터가 아니고 15절요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부인하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악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아니라 구원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25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거든요. 살인 강도도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그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인도에서 평생을 어려운 사람 위해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 계시죠. 고인이 되셨고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워낙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남긴 일기장과 책과 편지에서 보면 구원을 못 받고 계셨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랬죠? 자기하고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는 신부님, 추기경님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아서 난 평생을 여기 인도에 와서 착한 일을 하는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참 불쌍하죠.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성경 그리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타락하고 그저 즐기는 날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믿고 경배하는 진정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도시의 크고 화려한 교회들, 막 성가대 몇천 명 모인 대단한 교회들, 그런 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지만, 어쩌면은 저 강원도 산골짝 같은데 저 바닷가에 초라한 조그만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분이에요. 죄 지은 인간,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한번 뵙고 싶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 보면 죽는다, 볼 수 없다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피조된 인간이에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하시면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태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인데,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돌리시면서 운영하시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을 간섭하시,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승천에 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왜 속히 오시지 않느냐? 약속이 틀린 게 아니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1000년 하면 굉장히 길어요. 우리 뭐 길어봐야 7, 80년 사는 인간으로서는, 100년 사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1000년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밤의 한 점 같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공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밤의 한 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 빨리 오신다, 늦게 오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으로, 세 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면서 새 모양으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나같이 되었으니 아니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샀는데 창세기 11장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죄 지은 인간,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볼 수 있도록 오신 정도가 아니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사람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돌들을 또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네가 같이 놀았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오해와 충돌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며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아버지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비슷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 자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세례 요한과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이분이 아브라함이 증거했고 모세가 증거했고 다윗이 증거했던 분이라고 눈으로 보면서 증언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시편에 쓴 것까지 말씀하면서 자기에 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방주 얘기하는 척, 홍수 나서 홍수 방주, 노아 방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밖에 나면 멸망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는 멸망이 있고, 도피성 얘기하는 척하고 죄 지은 사람 도피성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 도피성도 나를 가리킨 거고 저 장대 위에 구리뱀도 나를 가리키는 거. 모든 선지자들이 사건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전쟁 만난 얘기 나와요. 전쟁 만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기도 하고요,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여러 나라의 전쟁 얘기 많이 나와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놓치면 우상이 빠지면 하나님이 강대국을 보내서 포로를 끌려가겠다가 포로지에 가서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돌아오게 만드는, 전쟁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기근 만난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흉년 만난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보통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수천억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드렸겠죠. 드릴 때마다 이 염소가, 이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다는 그 고백하고 죽이고 구원받도록 해놨거든요. 수천억 마리의 양을 죽여가면서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민의 생명을, 호흡을 하나님 주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호흡 걷어가시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사업을 크게 벌려놨는데요, 아직도 나는 일을 많이 벌려놔서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하나님 그만하면 가야 돼요.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거기에 창조주로 계시던 분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달도 별도 해도 공기도,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저 바닷물도 물고기도 전부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저 밭에서 식물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 흙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물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됐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는데
남편 될 사람 요셉하고 약혼만 해놓고, 약혼식만 해놓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처녀예요. 근데 네가 임신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된, 이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어졌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만나가지고 정자 난자가 만나섰을 때 이제 아이로, 인간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데, 전혀 남자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신되어졌고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신비한 말씀이 육신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어. 성경은 신구약성에 한마디 딱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11시에 불신자 초청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에 관심이 있도록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렇게 해왔고 오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게 아니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당집에 가면요, 무당들이 당신이 와 있으면 우리 신이 못 들어 나가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면 귀신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구원받았대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천국은 확보해놨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타락하면서 살겠다. 글쎄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신대요. 그 징계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징계가 있어요. 징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징계 없는 자녀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고 내 이론을 부인하고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욕심 야망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1조를 못 드린다. 11조 못 드린 사람은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방송실에 소제목도 딱딱 내주면 좋겠는데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 독생하신 하나님. 14절로 18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죄를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 지은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첫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심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않고 저 베들레헴 마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남의 방 한 칸 빌릴 곳도 호수천하가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말구유에 한 칸을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절대 교만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억만죄악으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나를 낮출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그리고 아주 그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유대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빈민촌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부양하시고,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 자체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쪽으로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12제자도 세리, 마태, 그리고 어부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7명, 잘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에게는 잘난 사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얼마든지 능력 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교만해지거나 들뜨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빛이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하게 지금 이제 지구를 덮고 있어요. 온통 죄악으로, 마약으로, 동성애로, 총기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어두움으로 세상을 덮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보고 빛의 사자로 부르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항상 밝고 착한 일을 하니까, 저 사람 참 착하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 그렇구나, 이래 돼야지. 죄 짓는 데 앞장서고 나쁜 짓 하는 데 앞장서고 막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빛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더래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했죠. 거룩한 도성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겉모습하고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탄식하셨거든요. 우리가 기쁨의 대상, 주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지 탄식의 대상, 눈물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호자를 비워놓으시고 억만 죄악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늘 그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 316교회, 우리 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송 622장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쁜 성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경배하는 오늘 귀하고 축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간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희망 건강. 잠시 후 11시에 새가족 초청 연극과 복음 제시가 있는데요. 그 시간 전후해서 이열 테라피 체험 시간이 있으니까 1층에서 이열 테라피 체험하시면서 여러 아픈데 치유받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11시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구원받는 역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저희가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에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물이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와 성교지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